열왕기하 8장 16절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을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런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요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기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합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운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오늘 참으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은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사후에 죽은 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된 것인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두 나라들을 통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 평가받은 것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죽자 그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그의 첫 번째 아들인 아하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열왕기하 1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2년이 채 못 되어서 그만 난간에서 떨어져 사고로 죽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자연적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바로 형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는 어떤 부분에서는 여호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람이라고 요약되어서 그렇게 이름이 압축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남왕국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에 대하여 16절 열왕기하 8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을 때는 보통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왕위를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여전히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요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사밧은 총 25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20년간 이 유다의 왕으로 다스리다가 20년째 되는 해에 자신의 아들 요람을 왕위에 세워서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점차 아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자신은 뒤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요람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버지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버지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요람 왕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압 왕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압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를 그렇게 퍼뜨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모든 믿음들을 다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아합 왕을 따라서 요람도 바알 숭배를 남아국 유다에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아들인 요람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압 왕의 그 악한 바알 숭배를 따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8장 18절 하반절의 이는 왜냐하면 바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서로의 생각도 달랐고 서로의 신앙도 달랐는데 서로 나라를 함께 지켜주기 위하여서 바로 결혼 동맹이라는 것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킨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돈 국가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군대를 함께 동원하는 그러한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로 남왕국 유다의 왕실로 시집온 아합 왕의 딸 아달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 전체에 바로 급속하게 바알 숭배가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의 무서운 것은 바로 여호사밧 왕의 손자 아시아 왕에게까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26절로 27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바로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런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과는 그러한 가문들과는 결혼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엄하게 금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보입니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눈앞에 두고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것은 단순히 두 남녀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여 두 남녀가 둘이 하나가 되는 일뿐만 아니라 각자가 속한 가문과 가문이 하나가 되고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물질뿐만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사상과 믿음과 종교를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놀랍게도 내가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으로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참 그것은 사실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눈물겨운 그 가운데 결국에는 완전히 그 남편과 그 가정 전체를 다 예수 믿게 한 그러한 놀라운 간증거리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종교가 혼합되어 버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은 너희는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멍에, 소가 어떤 술이나 쟁기를 끄는 그 멍에는 하나이지만 팔레스타인 지역,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멍에는 바로 소 두 마리가 그 목을 묶여서 함께 끄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한 방향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멍에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서로가 가는 방향과 길이,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멍에를 매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은 이쪽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원리는 대단히 중요하지요. 물론 정말 뜻하지 않게 어떤 의미에서는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과 결혼했거나 자녀 중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를 통하여서 그 가정과 그 남편과 혹은 그 아내와 그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정말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주실 줄로 믿지만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이었고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는 그러한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요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뭐냐? 자신의 아내 아합의 딸 아달랴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완전히 우상 숭배, 바알 숭배에 빠져버린 이 여호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뭐냐? 열왕기하 8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오늘 본문 이 20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일 새벽 기도 때에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요약하여서 그 부분을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 18절과 19절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의 요람 왕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를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18절에 나오는 단어 따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런데 여기에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because of David, 바로 다윗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요람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심판하고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란 이 말은 바로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고 맹세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내 앞에 범죄하고 타락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인생 막대기와 채찍질로 내가 징계하겠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너의 바로 후손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다윗에게 등불을 주겠다. 여러분, 등불이 뭡니까? 불이 꺼지면 캄캄해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등불을 켰는데, 촛불을 켰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불이 꺼지려면 안 꺼뜨리려고 우리가 감싸잖아요. 바로 이 등불이 계속해서 빛을 바람에 이어지도록 하는 것, 다른 의미가 아닌 그의 바로 킹십, 왕위가 그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그의 손자 아시아는 그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며 그들에게 바로 나라를 멸망시키는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은 다윗에게 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에게 행하신 언약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나 스스로도 실망스러운 삶을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치 아니하시고 정죄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는 요즘 한국에서 보면 인터넷에 까방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까임 방지권. 어떤 잘못을 해도 절대로 비판하지 않고 까지 않는다. 그런 왜 그러냐? 당신이 행한 이 일 때문에, 이런 놀라운 당신의 귀한 일 때문에 당신에게는 까임 방지권을 준다. 이런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유통되죠.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죄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영원한 까인 방지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나에게는 영원한 까방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살아도 나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는 데 문제 없을 거야. 이것은 은혜를 잘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아파하면서 바로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위하여 오늘도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면서 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